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은 성전을 정화하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할 때 이 종려 주간에 행했던 어떤 단 일회적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사역 초기에도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 정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간 어떤 그 삶을 사셨는지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오늘은 41절부터 44절까지는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에. 그리고 45절에서 48절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입성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무리를 내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의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봅시다. 가까이 오사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보니까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지금 무리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기에도 보면 37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떼창처럼 했던 거예요. 떼창.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창을 해가지고 외국 가수들이 오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우린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하다 가사 생각 안 나면 마이크 돌리면은 막 회중들이 하고 그죠? 목 아파도 마이크 내면 막 돌리는 이게 이제 떼창인데 마치 떼창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이 구약 때부터 그 하나님께 드렸던 일종의 찬송 시편입니다. 찬송 시를 이들이 막 예수 앞에 막 외치고 있을 이때에 일반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그 소리에 취해서 우리 더 하라고 막 이거 하죠. 이거 예수님께서 사실 이래야 되는 거 더 하라 맞다 어떻게 알았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야말로 분위기 싹하게 만들고 계신 거죠. 왜 이 우셨냐 할 때 42절에 또 43절에 44절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셨다 그럼 보통 어떻게 우실 것 같아요? 그 TV 그 여배우처럼 눈을 뜨고 있어도 눈물이 막 또르륵 흘리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셨다 할 때 클라이오라는 말은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어떻게 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이러고 울어요?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울음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울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혼의 통곡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뿐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왜 우셨냐 했더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즉
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이 내용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내용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원 전 한 3, 4년 BC 한 3, 4년 전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요때쯤이 AD 기원 후 한 30년쯤 됐을 거다고 얘기해요. 그로부터 40년 정도 뒤에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내용을 예수께서 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너무 흥분된 거예요. 이 화려하고 멋진 헤롯이 그 성전을 46년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거든요. 실제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보셨던 성전도 아직 미완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으면 뭐 하는가? 몇십 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텐데. 이런 애통으로 지금 주님께서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할 때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건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없고 그 어떤 위험한 상황도 일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히브리어 샬롬. 그래서 우리는 에이레네 그러면 그냥 평화롭다, 그냥 별일 안 일어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도 절대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거나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누가 개입해야 가능하냐? 예수께서 개입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께서 그러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 그 평안으로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일이란 우리는 현재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가파른 계단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생각하면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그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우리 어른 되니까 더 어른 되고 싶어요? 예? 어른이 되니까 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어렸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래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죠? 나의 살던 이런 노래 부르면 제가 저번에 중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작은 새 노래하니 봄이 왔어요. 막 이 노래를 제가 부르는데 그때로 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죠? 그 아름답고 천진난만했던 우리 승현이가 사실 지금 저희한테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지만 얘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해요. 그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안이고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면 할수록 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크면 클수록 죄를 지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죄에 더 얼룩지다 보니까 또 몸은 어때요? 몸은 나이가 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일이 더 많아졌을 뿐이에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진 건 아니에요. 더하여서 몸이 자꾸 약해지고 그치요? 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얼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밤새 자면서 저도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통 중에도 이런 생로병사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도 특별한 아주 귀한 평안과 안식과 이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평화다,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모든 생로병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못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봤어도 눈뜬 맹인처럼 봤어도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직접 당신이 가르쳐 줬어도,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미 가르쳐 줬어도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더라면 진정한 에이레네, 샬롬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거고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어리석어서 몰랐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또 영적인 무지로 깨닫지 못하자 오히려 이런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했거든요, 십자가에서. 하지만 그렇게 직접 대고 말씀을 안 하셨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나에게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무수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숨겨졌다라는 말은 에크리베라는 말로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 그래서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기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이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면서도 이스라엘이 행하는 수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더해요. 그러면서 사사기쯤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미 포기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 휩싸였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고요, 마지막 방법이고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심으로, 이렇게 평화의 사자로 오심으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20장에 보면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능욕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주님은 보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예루,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루는요, 이르라는 말로 도시란 뜻을 갖고 있고요, 샬렘은요, 샬라임, 그래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뭐예요? 평화의 도시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니까 전쟁도 절대 예루살렘엔 안 일어나고, 근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죽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평화의 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주께로부터 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았어야 돼요. 진리를 영접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어떤 외국인이 붕어빵을 사서 먹으면서 붕어빵이라고 그래서 샀대요. 어머, 어떻게 붕어로 빵을 만드네. 그래서 사서 아무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먹어봐도 붕어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는 의심도 않고 먹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비슷하죠. 그죠? 또 개떡, 저희 왕권사님 좋아하시는 개떡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개고기를 갈아 넣었나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고기 흔적은 있지도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개똥엔 개가 없는 것처럼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엔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큰 소리로 누구 말 맞다나 떼창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혼자 분위기 하나도 안 맞게 울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셨다고요? 왜 우셨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의 멸망.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우리 이 나라의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지나온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만큼 국민들이 걱정하는 때가 있었던가? 응? 그때는 단순히 그냥 못 사니까, 못 먹고 사니까, 못 입고 사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근심했다면 지금은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입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도 그 어떤 때보다 나라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 두려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나라에 안 살려고 외국에 나가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그래요. 애들도 안 낳지. 지들 이민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이 들어서. 우리도 세금 내가면서 살아요. 받기는커녕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울어야 할 때가.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어떤 때보다 강팍해서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게 우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대로 가다가 이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때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 나 슬퍼서, 나 괴로워서만 울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울고 있는가? 아직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울고 있는가? 마치 그 일은 천천히 생각해도 될 일인 것처럼, 그 일은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문제에만 취하여 있진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지금 사실은 남말할 때가 아니에요. 남의 일 놓고 울 때가 아니에요. 왜요? 며칠 뒤면 당신이 가장 끔찍한 사형의 이 형벌을 받게 됐는데 지금 그걸 갖고 우셔야지. 지금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고 울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 그 마음으로 애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회복해야 돼요. 애통을 회복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께서 클라이오 했던 것처럼 영혼의 깊은 통곡을 외쳐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또하여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혹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지 않는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울고 계시진 않는가? 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영혼의 통곡을 지금 하고 계시진 않는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는 일, 적어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43절,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해코라는 말로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사건들이 갑자기 덮치듯이 온다. 산사태가 여러분 언제쯤 올 거라는 거 알아요? 그죠? 멀쩡했던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집을 확 다 덮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사실은 갑자기 온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그날 온다고, 그날이 오시면 구원하거나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몇 번을, 몇십 번을, 몇천 번을, 몇만 번을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AD 70년의 로마 침략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게 40년 전인데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께서 좀 병행하여서 함께 보시고요.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의 전쟁 전략이요. 자신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 사방으로 토둔이라는 건 뭐냐면 이 흙무덤처럼 해서 말뚝을 쫙 박고 거기에다 흙을 채우고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성이 있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성 안에 든 어떤 이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밖에 다른 방벽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포위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무슨 핵무기가 있겠습니까? 화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주로 이 성 안에는 도시가 있고요. 밖으로 나가야 농지가 있고 그래서 토지에서 식량을 공급받게 되는데 여길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식수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처참하게 이렇게 굶주림으로 사망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 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이 여기에는 그냥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로마도 그렇지만 아수르 군대가 예전에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킬 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가지고 해코지할 정도로 이렇게 잔악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고 무참하게 아주 냉혈한처럼 이렇게 살해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할 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웅장한 이 성전이라고 자랑하는 이것 흔적조차 없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학자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가봤더니 정말 성전 터조차도 흔적도 없이 그렇게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이 일을 단 3일 만에 다 행했고 그래서 놀랍게도 3일 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봉쇄되면서 무력하게 이게 3일 만에 멸망한 건 아니지만 무력하게 멸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나아가 무엇 때문에 울까요? 하물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이 이 멸망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그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 처참한 죽음은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왜 이런 일들이 끝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다라는 말은 에피스코페라는 말로 권면,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로 계속적으로 이때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할 땐 때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때는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어떤 시간, 뭐 기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수많은 시간들이에요. 지금도 이 크로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카이로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간, 기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날을 이게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면할 날을 주시려고 계속적으로 부드럽게 여러 번 오랫동안 말씀하셨건만 네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예수께서 심지어 마지막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하는 것이다. 은혜와 구원의 때를 끝내는 놓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지금도 보살핌의 날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할 기회,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이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장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롯이 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십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건너면 가세요. 이런 일들이 그 롯의 사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이날이 이른다고, 이날이 오면 그때는 늦었다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를 다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짐승들을 다 넣고 그러고도 7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문 열어놨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 이들에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방주 문이, 그것도 아브라함이 노아가 안 닫잖아요. 하나님이 쾅 닫고 난 다음에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는 거죠. 그런 때가 지금 오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께서 가슴을 치고 울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평화에 관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45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날쯤 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할 때 넘겨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지성소들 생각하고 막 성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대략적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토니오 요새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동쪽이죠. 이 성소의 출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하고 곧바로 인접된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누구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와서 성소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입니다.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방인들은요 여기 신성한 울타리라고 되어 있는 이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한 칸 더 들어가면 그 옆에 성전곡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 또한 이 밑에 보면 이 동그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여인들이 또 이곳을 침범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런 성전 구조인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곳은 이 이방인의 뜰로 꽤나 넓지요. 이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입구에다가 좌판 벌려놓고 누가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 할 때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전에 생애지는 제사에 쓰일 소, 양, 그 성전 제물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보면 비둘기들도 팔았고, 또 동전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 온전한 이 화폐를, 동전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내에서 통용되던 이 화폐는, 그러니까 동전은 어느 거냐면, 얘들은 진짜 제대로 된 동전이었다면 성전에서는 아주 불량 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걸 바꿔서 요걸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세금을 5,000원을 내기 위해서 5,000원어치의 동전을 가져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5,000원도 아니고 500원짜리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10,000원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0원어치 가져오면 여기서는 겨우 진짜 뭐 반값도 안 되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원래 내기는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10,000원을 내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제물로 쓰이던 소와 양 비둘기가 어떻게 돼요? 순전해야 돼요.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눈먼 것, 다리 전 것, 그런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그런 기형적인 제물을 그래서 밖에서 가져온 제물은 여기 가져와서 제물을 못 드려요. 끌고 왔어도 성전 내에서만 쓰일 수 있는 제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또 폭리를 취해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양을 끌고 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은 지금 내가 끌고 온 양보다도 보잘것없어서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한 15만 원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양도 뺏기고 나는 오히려 또 돈을 덤으로 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성전의 이제 물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주인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요. 그것을 눈 감아줬고 심지어는 그 장스 좌판을 쉽게 얘기하면 허락해 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런 폭리들을 이 악한 어떤 이 물질들을요 세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다는 건요.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타락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내쫓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배의 본질, 성전의 오염, 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에서 가장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합니까? 저희의 교회는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람의 어떤 마음과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예배는요 사람 쫓아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사람 눈치 볼 것 같으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상황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사람들이 저걸 원해요 해서 자꾸만 지금 현대 이 교회들이 예배의 어떤 것들을 막 바꾸고 시간도 막 조절하고 막 함부로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는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거의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저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많았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드려요? 아니요. 드려야 합니다. 왜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런 예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특히 한국교회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이 함부로 성도들이 말해요.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짧아요, 재미없어요. 누가 지금 사람 좋으라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사람 눈치 볼 것 같으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람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전 목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고요, 이 모든 땅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최후의 보루고요, 예배는 최후의 이 마지노선입니다. 최종 마지노선. 근데 이 예배조차도 너무나 쉽게 생략하고 조율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원래 성전의 목적은 뭐였다? 성전이 세워진 본질적인 목적은 뭐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허울이고 실제는 뭐였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일껏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주님께 바치려고 그랬더니 더 질 안 좋은 재물로 바꾸면서 심지어 돈이 부족, 이거 값이 안 맞으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이게 강도지 뭡니까? 그죠? 심지어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지던 이런 관행이었다는 것에 주님이 마음 먹은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요?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를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믿음의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이지만 그때도 또 여전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알파벳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60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폐암에서 뇌암으로 이 전이가 됐고, 그래서 항암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당신은 말씀하세요.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어지럽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눈을 떴더니 기절한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배를 드리다 기절을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 한다고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주자가 넘칩니다. 그런데 당신이 새벽 예배에 반주를 하겠다고. 그 항암을 하는 와중에, 그 밤새 또 하고 잠도 못 자는 와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누워있으면 나 하나님 얼굴 못 본다고.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얼마든지 핑계 좋잖아요. 나 암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안 남았다는 마음에 더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범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 꼴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대제사장들, 여기서도 대제사장들이라는 말 자체도 눈에 굉장히 걸리는 말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어야 된다니까요. 복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둘이라고요. 사위하고 장인이 2명이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다 누구예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모범을 보이고 선포해야 되는 집단인데요. 이들이 뭔 짓을 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말이 되는데요. 뭐예요? 야, 쟤가 슈퍼스타가 됐네. 우리 인기 떨어지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이제 말빨이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서 이 뒷돈 받았던 이 돈 다 끊어졌네.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죽여야겠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판단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무리들이 그랬으면은 이 대제사장 그룹, 이 지도자 그룹에 착 붙었으면 곧바로 진행을 할 텐데,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거의 넋이 빠졌어요. 혼이 나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뭐 잠시도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을 막 강청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평생에 듣던 말씀, 이 기쁜 말씀, 이 복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지지하니 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어찌됐든 그래도 십자가는 지금 서서히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했다.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교회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 교회는 바자회를 명목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강매한다면서요. 교인들의 현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바자회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 내 몇십만 원씩 막 뺏는다면서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물론 저는 제 모교회에서도 바자회 했어요. 그런데 그 바자회를 하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고아원에 보내거나.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모교회 곁에는 임대 아파트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진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고 낸 게 뭔지 아세요? 요구르트. 무슨 요구르트인지 알죠? 비싼 요구르트 아니에요. 한 줄에 뭐 얼마 하는 그 요구르트 하나를 쟁반에 이렇게 제가 이제 신방 드릴 게 없어요. 겨우 가져오는데 저는 그것이 과부의 두랩돈 이상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가 없어요. 집에 쌀이 없어요. 그분은 특히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아들 셋이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병으로 사고로 막 한꺼번에 돌아가신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당신의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도 약한데 매번 경로당에 가서 밥을 하신대요. 점심.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신대요. 그게 유일한 한 끼입니다. 저녁도 없어요. 아침도 없어요. 그런 분에게 이 요구르트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유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자에게 막 이럴 때 아직도 그 모습이 선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바자회의 이 이익금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성도들이 막 이거 사! 뭐 안 해요. 그건 옳습니다만은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가는데 좀 돈 좀 보태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어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성전이 즉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이유가 뭡니까? 살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잘못 뽑아서? 아니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교회가 변질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고요? 물론 그들의 성적 타락상 이루 말할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9장 32절에 얘기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동성애가 창고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랬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거긴 안 망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뭐니까 별일을 다 해도 교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두렵고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을 보고도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다? 애통을 잃어버렸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얼마나 거기 올라가는 자체도요. 거의 바위 타고 막 이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진짜 돗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뭐 하나 밤새 떨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지금은요. 그러면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셨듯이 우리도 울어야 할 시대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 땅의 임할 형벌과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어야 합니다. 또 이 나라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모든 전망, 저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 저쪽 얘기가 아닙니다. 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안일하고 게으르고 건조한 믿음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애통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건조한 기도를 뜯어 고치십시다. 맹맹하니 내 얘기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교제도 없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요? 할 말하고 그냥 끝나는 기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보고고. 또 때로는 뭡니까? 쭉쭉 읽어드리고 내놓으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죠? 응답해 주세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 기도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한 가지는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오셨으면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머무르실 만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거하실 만 하십니까?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득이하여 허물 아닌 허물을 얘기하지만 제 친구 권사가 청년 때부터 정말 제주를 뒤로 덤블링을 할 정도로 예수를 뜨겁게 믿던 그 권사가 작년 부활절에 교회 한번 나오고 이번 부활절에 교회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입니까? 쉬는 날 몸이 아파서 못 오고, 새끼가 조개구이집 가자고 해서 못 오고, 누구 뭐 동생들 왔다고 못 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권사라고요?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사회도 우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라고 주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대속죄일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였냐 했더니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소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사실은 무엇으로도 받았냐면 예수의 지금 그죠? 번제가 십자가에서의 번제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 성전을 지성소를 정화하는 이 작업으로도 봤습니다. 지성소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명하신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정화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목적, 욕망, 계획, 방법들을 모두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자각하고 본래의 목적을 속히 회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불 가지고 물 가지고 내 안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씻어 주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주님의 형산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은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시어서 주의 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